예,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충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간다 그러고 뭐 십자가 진다 그러고 황당하지요. 이제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이게 부재가 된다 그러면 덜컥 생기는 마음이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하다못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지내다가도 떠나간다는 섭섭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기댔던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믿음이 자랄 때거든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는 모든 기록이 다 그래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기록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왜 떠나가시죠?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라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도 너무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뭐 의지할 것 없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생각이 이거예요. 그냥 믿음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 믿고 믿으라. 계속 믿으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해답은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믿음 안 주고 반대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 뭐겠어요? 그게 의심이거든요. 의심은 저주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면요, 의심 다음에는 두려움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 난 다음에 공황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밥맛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의심.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오면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요. 그 야고보 1장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을 대비시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뭐 외부적인 풍랑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의심이라는 풍랑이 내 인생을 침몰시킨다는 것입니다. 뿌라비툰 뭐 올라온다면서요. 그게 뭐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태국 말이래요. 삐라비툰 뭐 이상한 이름인데 시내비, 하나님의 비라는 뜻이래요. 태풍이 우리나라 지나간다 그러는데 5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관통할 것 같아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때는 주기적으로 오는 이런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랑 체험할 때마다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인생의 근본부터 흔들릴 때 믿음. 저는 배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풍랑이 일 때 배에 있으면 황당하대요. 왜냐하면 기반이 다 없어지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닷물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근데 배는 막 흔들리고. 그때 공포심이라는 게 공황 상태에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본 같은 데나 또 대만 같은 데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땅이 파도 친대요. 저도 한 번 경험했거든요. 땅이 파도를 치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되지? 5층에 있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 댁에 있었는데 5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땅이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땅이 출렁출렁한 게 보여요. 이렇게 파도 치듯이 땅이 파도 쳐서 온다고. 그럴 때 좀 심하면은요, 이게 치료 받아야 된다 그래요. 왜냐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풍랑 체험, 지진 체험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서도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 이런 그 위기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을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8절에다 보니까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16장에 넘어가면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걸 믿습니까? 예수의 영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막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덜컥 이렇게 지도 한 장 줍니다. 맵, 지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지도가 있다고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위로가 될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 던져주고 알아서 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도라고 말하는 게 굳이 말하자면 성경인데 성경 플러스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앙케 고지라고 그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뭐 소대장 출신이어서 꼭 거기는 가야 된대. 뭐 별로 기독교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곳인데 우리 한국 그 병사들이 거기서 포위당했는데 포위당했는데 그 월맹군이 그 공격도 안 하는 거예요. 포위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말라서 다 죽는데 거기서 끝까지 거의 뭐 반 정도가 목이 타서 죽었대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께서는 거기 물병 들고 가더라고요. 선교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부하들 생각나는가 봐요. 물 부어주고 오더라고. 이거 이렇게 마시고 싶었지.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 하에도 나오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포위를 당했어요. 베들레헴에도 물이 없습니다. 근데 저 밑에 내려가면 저 우물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시던 물인데 그랬더니 장군 3명이 뛰쳐가서 물 떠오죠. 목숨 걸고 가서 마시라 그랬더니 못 마시죠. 이거 너희 피값이라고. 붙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전쟁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목마름. 근데 그 앙케 고지 같은데 갈 때 제가 목마름 같은 거를 느꼈어요. 그죠? 이게 참 힘들겠구나. 여기서 어떻게 버텼을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꼭 그렇게 데리고 갈라 그러더라고요. 목마름도 설명해주고 그 사랑 같은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생수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뭐 느낌도 있었고. 그런데 올라갈 때 문제가 뭐냐면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베트남 아줌마 한 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줌마가 낫을 하나 들고 있어요. 나 겁났어요. 나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진짜 낫이에요. 낫도 좀 이상하게 생긴 낫인데 우리나라가 같이 기역자가 아니고 좀 이상하게 생긴 낫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칼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두꺼운 칼인데 그것도 이렇게 척척 치니까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수풀을 자르면서. 그래서 길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 정말 간단한 영어로 얘기했어요. I'm the way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같은 표현을 했어요. 내가 길이래. 그래서 그 아줌마만 쫓아갔더니 진짜 그 길이 한 1km 정도 가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앙케고지 조금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훤히 뚫려가지고 다 보이더라고요. 그 앙케고지가 어떤 곳이냐면 전체가 다 논이에요.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논이고 여기 하나만 그 언덕같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높이가 뭐 한 300m. 여기가 고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앙케고지를 점령하면 밑에가 다 보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벌떼같이 막 월병들이 기어 올라왔대요. 근데 거기가 뭐 한 소대인가 뭐 중대인가 그걸 지켜냈대요. 근데 마지막에 뭐 많이 죽고. 그래서 앙케고지가 굉장히 유명한 그 전투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죠. 그런 거. 목마름 이런 거. 근데 그런 길 찾아갈 때 우리 인생 뭐 지도 하나 주고 물 주고 버틸 때까지 버텨 그러는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생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령 없이 성령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홀로 뛰는 거예요. 그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동행이죠.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은요. 우리 잠깐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 참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잠깐 쓰려고 하는데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언어 배울 때 이해부터 했어요? 그냥 따라했어요. 따라했죠. 아이가 옹알이같이 따라하잖아요. 엄마 그러고 엄마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애가 따져요. 왜 저렇게 생긴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죠? 다르게 부르지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아빠 엄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언어는 그렇게 배우고 나중에 뭐 초등학교 좀 후반쯤 가야 문법 배우잖아요. 문법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다가 믿고 따라하다가 언어는 배워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게 문법이에요. 사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이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지 신학을 가지고 뭐 내가 믿음이 생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 모순적인 어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문 닫고 나가라. 어떻게 문 닫고 나가라. 투명인간이에요. 그 나가서 문 닫는 건데 문 닫고 나가라 그래도 되고 뭐 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머리를 깎아라. 머리 깎으면 죽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깎아라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머리 깎아라 그러고 우리는 다 지동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그죠? 해 지는 데까지. 사실 지구가 도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언어라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요 앞부분에 요한복음 13장 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랬더니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꼭 나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뭔 뜻인지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행동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하는 게 먼저예요. 하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랬죠. 구원하러 이제 이집트에 갑니다. 애굽에 가는데 뭐 바로 왕한테 뭘 할지 알고 간 거 아니에요. 믿고 간 거지. 그냥 가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얘기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매번 한 번씩, 그죠? 그냥 한 번씩 가르쳐 준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 재앙이 이 정도 되면은 항복할 건데, 근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모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바로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불신앙이라는 믿음인데, 참 나는 바로를 이거 보면 읽을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우리 같으면 한 두세 대 맞으면 끝나요. 근데 바로는 그 10가지를 버틸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막 버티는 거를 보면서 사실 이게 지금 간신히 버티는 건데, 지금 기적을 행하고 승리를 맛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번 승리를 주시고 두 번 승리를 주시고 세 번 승리를 주시면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얻어 터지고 세 번 얻어 터지고 네 번 얻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직도 안 죽고 건재해 있거든. 그런 승리하는 쪽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이 보이죠. 그래도 세상은 건재하거든요. 그걸로 절대 항복 안 해요. 항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바보 천치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도움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나중에 보면은 그죠? 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모든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먼저 포기해요? 이 바보죠. 그 많은 은혜를 맛보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모세 신드롬인데, 모세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뭐 조금 지나가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거기까지 좋아요. 내가 누구 간데. 이게 모세가 제일 많이 말했던 그 관용어예요. 이게 모세 만나면 그냥 한마디 따지고 싶어. 그 말 좀 없애봐 안 되겠냐고. 맨날 내가 누구 간데. 모세도 굉장한 에고이스트예요. 그죠? 뭐 어려움이 생기면은 맨날 내가 누구 간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 간데. 근데 우리 가운데도 모세 같은 사람 진짜 많아요.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뭔데요? 내가 못하는데, 내가 약한데요, 내가 바쁜데요, 내가 리포트는데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내가 누구 간데. 그거 초점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누구 간데 그러는 순간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견딜까? 나는 못 견뎌. 나는 약해. 나는 못해. 그게 의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도마가 제일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고 넘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약한데. 내가 누구 간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지워버려야 된다고.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나서가지고 가치 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치를 갖다가 말소시키는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그런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풍랑이 있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붙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경을 뭐 두 가지 얘기에 큰 얘기. 구약은 창조 얘기고요. 신약은 구원 이야기예요. 창조 신앙과 구원 신앙. 구원 신앙이 뭐 십자가 신앙.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하셨다. 그 얘기가 성경이지 뭐. 창조의 하나님 믿는 것과
구원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주가 다스리시래.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게 신학이고요. 그러니까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보니까 이 비리비리해. 이거 맛들이 다 갔어. 다 죄인들이고 다 지옥에 그 한가운데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신학,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다예요.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구원신앙. 여기에 인간이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창조에 내가 누구간데, 창조할 때 여러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손 들면 그런 미친놈이에요. 창조의 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온 우주 만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때는 우린 존재도 하지 않았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신앙. 구원에 내가 한 프로치도 도움이 돼요? 그럼 율법주의자지. 내 힘 갖고 구원이 된다 그러면, 내 힘으로 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웃기는 짜장면이죠. 여기에 우리 인간이 개입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맞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신앙이지. 그거 말고 뭐가 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100배의 능력이 임하고요. 지금 이해하기 좋게 100배 그런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데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과 이게 단절됐을 때. 휴대폰 써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휴대폰 그 배터리가 언제 제일 많이 나가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옛날에 그 신호가 약할 때 있죠. 짝대기 하나 있거나 뭐 없어지거나. 저는 SK텔레콤을 써서 그런지 어딜 가나 다 있던데 그 짝대기 없어진 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막 구석에 들어가고 막 이불 5개 집어넣고 그래도 되던데. 여러분 LG인가요? 안 될 때도 있죠. 예, 이렇게 되던데. 그런데 언제 그 배터리를 제일 많이 먹냐면은 그 신호가 떨어져 끊겼을 때, 신호가 약한 때, 그 신호 잡으려고 막 정신없게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좀 오래된 휴대폰 있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 끄지 말고 한번 켜놓고 있어봐요. 그러면 신호 찾느라고 계속 도느라고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져요. 계속 도느라고. 그 구형은 그래요. 구형 한번 들고 가보세요. 내가 옛날에 누가 구형 빌려줘가지고 외국에서 그때만 유심칩 쓰라고 했더니 역시 구형이야. 너무 뜨거워서 보세요. 뜨거워서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거 안 깔았더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호 찾느라고. 근데 일단 신호를 찾아놓으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괜히 열받는 인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매번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이 아침에 깨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그 사람 이마 만져보면 시원할 거야. 뭐 열받을 일 하나도 없어. 깨면은 새벽기도 간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깨가지고 일찍 깼는데 뭐 저녁에 뭐 닭을 하도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4시쯤에 깼어. 근데 새벽기도 갈까 말까 더 잘까 갈까 말까 더 잘까. 그러면 막 뜨거워지죠 온몸이. 신호 찾느라고. 그죠? 그다음 새벽기도 또 어쩌다 왔는데 뭐 밥 먹고 갈까 그냥 갈까 밥 먹고 갈까 그냥 갈까. 그러니까 또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이거 신호를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관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이미 안테나 5개씩 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린 쓸데없는 열받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또 하나가 뭐예요? 믿음 안에 살라.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라 그랬잖아요. 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죠? Church on the way. 길가에 서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도상에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죠? 그 교회 자체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인 거예요. 길로 가면 뭐가 임해요?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길로 가면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길 따라가면 마지막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속편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정이 다 됐잖아요. 어떤 새로 결혼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어떠냐 그랬더니 그 결혼은 이전과 결혼 이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 선교 같은 데 가면은 항상 마음이 복잡했대요. 찾느라고. 어떤 자매가 내 아내가 될까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딱 잡았더니 뭐 이미 결혼을 했더라. 그래서 또 지우느라고 또 며칠 걸리고. 그래서 여기 그랬더니 자기가 절친 친구가 또 같이 또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양보했다나. 양보 절대 한 거 아니에요. 지가 밀린 거예요. 근데 지는 양보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총각들은 계속해서 탐색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일찍 자더라고, 피곤해서. 근데 결혼해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탐색이 없대. 이미 딱 가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랑과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신부 되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뭐 딴 거 찾지 않아요. 뭐 마음에도 안 찾고요, 공자도 안 찾고, 부처님은 더 안 찾죠. 그죠? 그죠? 부처님은 뭐 편지 붙일 때만 필요하지 뭐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오늘도 인생의 풍랑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건 의심 때문에 그렇다. 외적인 풍랑,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열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언제나 주님과의 통신망 속에 놓이십시오. 그러면 열도 다시고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인생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